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태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예배드리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더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오늘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 영상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1편 전체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예수님 믿고 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물론 진리의 영역에선 그게 맞아요. 내 삶의 현실에서 고난, 아픔, 질병 문제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큰 차원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아픔과 고난이 다가오고,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어도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도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목이 되고 보여지면 늘 힘들고 사망의 두려운 감정, 고통이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또 깨닫고 또 그 주님을 보는 믿음이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얻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 질병 문제, 관계의 아픔,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온갖 불안한 삶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직장의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저와 여러분 삶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좀 고요하고 평온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담대함을 얻고 누리려면 첫 번째로 교만과 오만을 버려야 해요. 이것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왜 삶에서 자꾸 문제나 아픔이나 질병이 힘들게 느껴질까요? 물론 힘드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힘든 것보다 더 큰 높은 가치, 그걸 뛰어넘는 행복, 그걸 뛰어넘는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하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오만을 버려야 하는데, 내가 힘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나의 장점도 나의 단점도 나의 재산도 나의 집도 나의 가족도 다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통제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내 문제의 주인도 예수님이신데 내가 문제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결하려 드니까 자꾸 마음의 부담이 커져요. 힘들어요. 이것이 마음의 우상숭배고 교만한 것이며 오만한 것입니다. 한 번은 군복무 중인 청년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고참들하고 네잎클로버를 찾으러 숲으로 들어갔는데 쭈그리고 앉았다가 막 일어날 때 곁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일어나지 마. 지뢰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너 죽어.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란 말이야. 하고 막 윽박질렀어요. 겁이 났죠. 밑에 보니까 자기가 뭘 밟았는데 언뜻 보니까 지뢰 같았어요. 폭탄 모양의 쇠붙이가 눈에 띄었어요. 버튼 같았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지뢰구나. 고참도 이 대원도 이 형제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도 고참이 얼른 무전을 쳐서 응급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사이렌이 울리면서 부대 전체가 비상에 걸렸죠. 폭탄 제거반이 도착을 해서 이제 폭탄을 해제하고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제거하고 폭탄 제거반이 제거한 걸 손으로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원한테 이렇게 외쳤어요. 야 임마, 이거 소세지 깡통이잖아. 그냥 녹슨 빈 깡통이 흙바닥에 박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고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라는 이유 하나로 이제 기합, 벌을 받게 되었어요. 완전 군장을 하고 그 무더위에 땡볕에 하루 종일 연병장을 뺑뺑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불평과 불만에 투덜거렸을 텐데 이 형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녹초가 되면서도 하루 종일 웃으면서 연병장을 도는 거예요. 희죽희죽 웃고 헤헤거리면서 웃고요. 왜 그래요? 살았다는 감격 때문에요. 지뢰 밟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는 감격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죽을 목숨이 살아난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아니, 죽었던 목숨이 살아났죠. 또 앞으로 미래에 영원히 계속 죽을 목숨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보다 이 큰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에 비하면 먼지 한 톨만도 되지 않는 내 질병, 아픔, 다양한 문제들, 그런 것들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거나 불평을 하고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 그 작은 일들에 매여서 일평생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인 저도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난이 컸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살았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그렇게 동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알코올 중독 가문에서 저희 아버지부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다 똑같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또 할아버지는 박수무당처럼 행동을 할 때도 있었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 큰 불상 셋이서 이렇게 사람만한 불상들이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닥거리 하던 도구들이 있고 그런 장면을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억도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보내드렸으니까, 앞세웠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듣는 분들은 저를 동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알코올 중독의 흐름을 제가 받지 않고 그런 흐름이
있었나, 그런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나,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저라고 왜 교만하고 오만해진 마음 상태로 막 힘쓰는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저도 힘쓰는 삶을 살았고, 제가 해결해 보려고 애썼고, 제가 그거 피해보고자 애쓰는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아픔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요. 그런데 그때의 상태가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적 아픔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내가 계획한 방식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내가 계획한 시간에 해결되어야 한다, 문제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힘쓰다 보니까 오만해지는 것이고 교만해지는 것이고, 가시나무라는 노래에 나온 것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힘쓰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을 쓰니까 힘들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힘쓴 적이 있으세요.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힘쓰셨어요.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에게 불편한 감정, 휘몰아치는 공포와 두려움을 다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자지 말고 좀 기도해줘라.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책망하실 정도로 감정이 고조되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두려웠고 그걸 피하고 싶으셨어요. 피하고 싶은, 힘쓰고 싶은 인류 누구나 공통된 그 마음이 예수님도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러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결국 본인이 힘쓰고 애쓰셨던 그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 고난이 다가오면 언제입니까? 어디로 가야 하죠? 어느 길입니까? 자꾸 묻지만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길, 언제가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것이 힘쓰지 아니하는 비결이고 교만하고 오만해지지 아니하는 비결이며 내 영혼으로 하여금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 가운데 2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우리의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도움이 되는 참 은혜로운 방법들이 있어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2번째로 우리의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방법. 예전에도 나누었던 방법인데요. 저는 예수 기도라는 방법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또 말씀으로 기도하기라는 방법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말씀과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걸 더 지혜롭게 극대화해서 누리고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때로는 방언 기도도 필요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묵상 기도도 필요한데 보다 더 문제가 있을 때 이 방법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분주해지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에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게 만드는데 아주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전 예수 기도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 예수 기도는 간단해요. 이것이 시작된 배경까지 설명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지 않고요.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마음속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예수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 호흡이 밖으로 나갈 때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것이 호흡 기도예요. 그런데 들이마실 때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또 숨을 내쉴 때 감사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호흡을 들이마실 때 저는 보통 잠잘 때 많이 사용하는데 누워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성령님, 또 호흡을 내뱉으면서 이제 잡니다. 뭐 이렇게 대화 느낌으로 다양한 고백들을 좀 합니다. 여러분도 다양하게 사용해 보세요. 종종 이게 뭐가 유익하냐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쉬지 않고 24시간 잠잘 때도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깨어있을 때도 내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있는지 내뱉고 있는지 인식 못하는 순간이 아주 많아요. 근데 호흡 기도할 때만큼은요,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는 게 호흡 기도할 때만큼은 계속 쉬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단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중단 없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고요. 중단 없이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 고난, 문제, 아픔, 질병이 다가오면 자꾸 그게 보여요. 목사인 저도 저희 은별이가 특별히 최근에 3년에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저희 둘째 딸이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그 고난, 또 항암 치료받는 그 과정,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큰 고난을 통과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변에서도 그런 걸 이렇게 아시고 계시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기도에 응답 안 하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믿음이 막 생기려고 그래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 훈련받고 은혜 받았던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떠올리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아니야,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은별이가 처음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에도 한 일주일 정도는요, 은별이를 위한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은별이가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이 상황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삶을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셔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예배를 인도해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만 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하늘이 놋하늘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단절되어 버리신 것 같은 좌절, 절망감이 감정적으로나 생각에는 계속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걸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거절하고 호흡 기도도 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성령님을 찾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시기가 오더라, 이겁니다. 그것도 그냥 느낌이고 체험인 것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픈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하세요. 사람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10명일 때 아픈 자녀에게는 더 가까이 하고 더 관심 가져요. 근데 그 아이는 아프니까 더 가까이 하고 더 관심을 가져줘도 그것이 신경 쓸 여유가 없죠. 안 느껴져요. 부모의 사랑이. 내가 아파 죽겠으니까요. 그런데 신앙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도,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다가올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핵심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것이, 호흡기도 이야기를 했고 말씀으로 기도하기도 있지만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나누고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따로 띄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세 번째로,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무엇보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종종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또 목회자분들께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변화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변할까요? 또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변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되죠. 은혜가 아니고는 안 변해요,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저주스럽게 살고 죄악을 품고 살고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데도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충분했고 그게 믿어질 때에, 그것이 감격스러워질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니까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되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되려면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또 은혜를 누려야 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편에서도 좀 반응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한다 하는 그 영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누구보다 힘든 고난이라고 말할 정도의 어렸을 때의 삶, 아버지를 먼저 보냈던 가장 큰 비극, 또 저희 둘째 딸도 죽음의 아픔을 통과하고 그 힘든 항암 과정을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슴 아픈 사연의 시간을 보낸 이 힘든 고난 통과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로 저를 그동안 붙잡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지만 한편으로는 훈련시켜 주시고 저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셨던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제가 집중하고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 나눠주시고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언제나 인격적이셔서 인격적이신 성품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면서 저와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에, 모르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가지고 고난 없이 쓰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죠. 저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고난들. 아까도 잠깐 서두에 언급했지만 그런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아는 거지, 말하지 않고 계시면 목사님은 어떤 고난도 없이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게 흠없이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영향이 과거를 돌아보면 인식이 돼요. 특히 신학교에 가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직전까지 제 상태가 어땠냐면요, 늘 부정적이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비교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열등감이 있고, 사람들 앞에 위축감을 가지고, 자격지심이 있고, 그랬던 모습이 신학교에 가서 1학년 1학기 때 봄에 성령 세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고 나서 이것이 싹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언어와 말과 행동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기 시작하는 성향으로 성령님 도와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것도요, 그 힘든 걸 나 혼자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그 힘든 걸 성령님께 아뢰고 말씀드리고 교제 나누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 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그런 은혜를 누리고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나마 저를 통해 쓰게 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40가지 방법, 그 책을 읽으신 분들, 또 집회 가운데 이런 주제, 성령님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세미나나 강의,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은혜 받으신 분들이 부족한 사람을 멘토로 삼아 주시고 종종 주기적으로 찾아오세요. 또 은사사역에 있어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데 분별이 잘 안 되고 실수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셨던 분들이 또 저를 멘토라고, 부족한 사람을 멘토라고 여기시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그렇게 멘토링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멘토링을 받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의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극복도 할 수 있고 극복한 걸 간증해내는 삶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참으로 감사하죠.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계속 교제 나누게 해주신 것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도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걸 찾으시기보다 언제나 십자가의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자꾸 생각하세요. 성령님께 자꾸 말을 거세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쓰게 하신 책을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 나누도록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인터넷,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등에 계속 성령님 인격성, 성령님과 교제 나누는 삶에 대해 글을 거의 매일 올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각자에게 맞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여금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드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이미 얻은 자답게 풍성하게 얻고 누리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감동받으신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